반갑습니다. 91번 개송이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 줄 알았다면 자신만을 위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서로 원인과 조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이지.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서로가 각자 행복이라고 한다면 요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요 손가락이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내 손가락은 깊어야 돼요. 깨물었을 때. 그런데 이 아픔은 같이 아파.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에게는 알아는 영원한 내가 있다는 아의 집착 때문에 상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내 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이 손가락과 똑같이 만약에 이쪽 오른쪽 손가락이 아프면 왼쪽 손은 안 아파야 될 때 다 고통을 받는다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세계가 다 고통을 받아. 러시아가 가스를 안 판다니까 또 고통을 받고, 또 우크라이나 밀이 생산이 안 된다니까 또 밀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밀값이 올라가니까 연쇄 파동으로 인도는 또 설탕을 안 판다 그러고, 곡물을 갖다 전부 다 자기 그 식량 안보로 써버린단 말이죠. 이거 두 나라만의 고통이 절대 아니고 세계 전체가 고통을 다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연합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구의 철학들은 전부 다 단독적인 것으로 봤어. 또 절대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단독으로 봤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것은 불교적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 자체가 불교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연관되어져서 있지 독립적 개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말이죠. 절대 독립된 개체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만의 행복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만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전부 다 내 이웃이 부자면,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서 행복하단 말이죠. 내 이웃이 행복한데 내가 불행하고 배가 아프면 그거는 이 이웃의 행복감 자체도 유지가 안 돼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서로. 내 이익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타가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순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건 마치 마약을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마약을 갖다가 국가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하느냐면 본인 개인도 망가져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것이거든. 이기심이라는 것은 마약과 똑같은 것이라서 한때 잠깐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이기심을 계속 부리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 잠시 동안 편안함과 즐거움을 바란다면 도박이나 술 마시기 의지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부렸을 때 잠깐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그건 뭐 도박하거나 술을 마약하거나 똑같은 거라고. 술을 먹었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가족도 행복하지 않고요. 자녀도 행복하지 않고요. 그 동료도 행복하지 않아요. 술 사주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도 그거는 지어고 돈벌이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라고 술을 사줄 테니까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도 그건 동료도 같이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 사람아 술을 먹지 마소. 안 먹고 자네가 건강하게 살고 나하고 오랫동안 얘기 나누고 살면 그게 내 행복이네. 그러면 행복이 같이 될 수 있지만 친한 친구일수록 술을 먹고 만약에 간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면 그거 더 괴로운 거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 자꾸 불행해질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거나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예를 위해서는 돈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더 나아가 명리의 목숨마저 바친다면 이건 이제 참 진짜 이 한국의 남자들은 세속 사람들은 출가한 놈들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마는도 세속에서 돈 벌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국회의원이나 시장 되고 싶어. 그동안에 돈 벌었던 거 싹 다 집어넣어. 그렇게 꼭 명예를 위해서 돈을 다 쓰고 높은 자리를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욕을 먹고 떨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나면 권력계가 올라가면 밑에 직원들이 뭐 아이고 예 뭐 시장님 예 국회의원님 예 뭐 장관님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고개 숙이고 하는 것 같지만도 떨어지고 나면 보지도 않아.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보지도 않아. 그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걸 행복이라고 나서 난리를 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알지. 그래서 명예에 의해서는 돈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더 나아가 명예에 의해서 목숨마저 바친다면 칭찬들은 말뿐이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를 갈망하나 진정 행복 아니라네. 내가 어떤 분이 그래서 상당히 고위층에 있던 분이야. 백문화를 한번 갔어요. 말기가 돼서 돌아가시게 돼서 갔더니 내가 물어봤어. 해오신 일들이 많이 그렇겠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 돌아가실 때 한마디 제대로 된 말 하더라고. 아무 시잘데기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이 갱각에 달려보니까 그런 험한 짓을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도인 다 되셨군요. 그러더니 도인이 됐으면 좋게요. 한만 남았습니다. 모래성을 쌓았다가 파도 쳐서 무너지면 쌓은 성에 애착했던 아이들은 운다네. 예. 모래성을 쌓았다가 파도가 푹 몰아쳐서 싹 무너지고 나면 내 성 쌓았던 게 다 무너진다고 온다. 내가 말이야 죽자 살자 돈을 벌었는데 부도가 났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벌었건 뭘 어쨌건 간에 부도 난 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죽자 살자 올라왔는데 내가 이 대접 받고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한탄을 내가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됐다. 명리는 이와 같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리석은 나의 마음 아이처럼 무너져. 그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야. 이름이라는 거. 그 요 밑에도 내려가면 비석에다가 뭐 충민사 그 헌데 쭉 정화사업 하는데 돈 낸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놨어. 절에도 그런 거 많이 적어놨지. 그래 내가 이제 가끔가다 비석을 읽어보면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하고 쭉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돌아가셨겠구만. 한 40년 전이니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명립은 이름과 모양뿐이라. 피를 세워놨다 그래서 그 이름이 김아무개 하나도 진옥 써놨더라도 그게 비석에 돌에 새겨놓은 게 진옥이야? 이름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소리는 자성 없어 일어났다 사라지지. 나에 대한 칭찬 또한 그냥 소리일 뿐이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공성이 잘 그 연상이 되죠. 그 요령을 달랑달랑 요러면 그게 인연이 만나서 땅 부딪히면 땡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옹옹옹 사라져. 자성이 있으면 소리에 영혼성이 있다 그러면 땡 칠 필요도 없고 왕왕하고 사라질 필요도 없이 계속 이맹 울듯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야.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설사 누가 나를 갖다 칭찬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별 의미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네. 무슨 관계야? 남이 나를 좋아한다 받들어 주는 것을 내 스스로 좋아하긴 부끄럽고 허망하네. 네. 남이 참 당신 참 잘하고 참 내가 팬입니다. 연필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돈을 벌게 해줘서 허망한 데 빠져서 더 인생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받들어 주니까 좋다. 존경해 주니까 좋다. 칭찬해 주니까 좋다. 그건 그냥 허공에 왕왕하는 메아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허공에서 왕왕왕왕하는 메아리 정도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가 칭찬해 주면 그렇잖아요. 참 부끄럽지. 속은 다 있잖아요. 그죠? 속은 다 있지. 속은 다 있어. 아무리 칭찬해줘도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아. 이번에 다람 살러 가니까 스님 참 안 늙고 그대로입니다. 네 눈이 삐있다 그래서. 네가 임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임마 그냥 위로하는 소리지. 내가 그 위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 없다. 짜자는 소리다.
남이 행한 것이든지 내가 행한 것이든지 다른 데에 행복되면 나 또한 행복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면 그럼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렇 잘해서 시민들이 참 편리하게 되겠다. 그거 참 잘했네요. 박수. 내가 했어도 시민들이 전부 다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 박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고 아무리 이타심을 행했어도 남이 한 일은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괴로운 일이지 뭐. 그래서 항상 내가 했든지 안 했든지 여러 중생들이 행복하다고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가 지은 행복이며 그가 지은 결과이니 내 거기서 조금치도 바라지는 않는다. 예. 그 우리는 또 숟가락 얹기를 좋아해. 아주 갯불 째기를 좋아하고 지가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 뜻하면 내가 거기서 조언했다고 내가 거기서 뭘 했다고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도 무슨 뭐 누가 무슨 뭐 뭐라 그래 그걸 어? 누가 뭐 내 조언을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끔 신부들도 나와서 그렇고 스님들도 나와서 그러대. 그럼 지가 대통령 되지. 그렇게 명예가 좋을 것 같으면.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 된다면 모든 있게 평등하게 행복 나눔해야 하리. 남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되도록 관상을 해야 돼요. 다른 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도록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됐으면 또 내 행복 나누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남의 행복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기원하고 행한 것이 그들 행복된다면 내 행복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라도 내가 저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이 모두 다 만약에 우리가 여수시에 살면 여수시만 생각하면 여수에 30만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기에 20% 6만 명 가까이 달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 이런 사람도 더불어 같이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우리 하얀 연꽃을 지을 때 그걸 발심을 한 것이 지역은 밝히기 어렵지만 거기에 가니까 어르신 한 분이 내일 급히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버렸어요. 아무도 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몸이 아직도 괜찮은데 돌아가셔버렸어요. 맨날 술로만 계시다가 돌아가죠. 살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돈만 벌고 내 돈 많이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이에 수많은 노인들은 죽음 앞에서 쓰러져. 그들의 고통이 내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뭘 하나 지어야 되겠다.
지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했던 것이 하얀연꽃 시대였는데,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볼 수가 없는 사람들. 97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나 해도 착각에 빠져서 자기 만족한다면 이 또한 아상이며 옳지 못한 생각이며 어린이와 다름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네. 누가 나를 칭찬을 한다. 내가 내 꼬라지를 잘 안단 말이야. 내가 칭찬받을 정도 되는 사람인가. 자기가 셈을 해보면 다 알잖아. 착각 속에만 안 빠지면 다 알아. 착각 속에만 안 빠지면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을 하더라도 또 내가 알아. 저거는 내가 사실 있었던 일을 저 사람이 비난을 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있었던 일이라고. 또 비난을 하면 없었던 일이면 말할 필요가 없어. 없었던 일이니까. 그건 지 입만 아픈 거지. 그러니까 사실 수행자는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거기에 개의치 않아. 개의치 않아. 나는 굉장히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라. 사는 사람인데 한 번도 칭찬받는 것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생각도 없어. 그거 하든지 말든지 지 얘기지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이제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같이 멍청한 사람이 없어. 부질없는 칭찬의 말 나의 마음 미혹하여 윤회 한멸 사라지며 염심도 없어졌어. 공덕 있는 수행자를 갖다 시기하게 만들어서 수수함도 사라지고 원만함도 없어지네.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을 듣고서 기분이 자꾸 좋아지면 말이지. 기분이 좋아지면 자꾸 윤회에 대한 환멸이 사라져. 내가 윤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참 진짜 험한 일이구나 하고 염리심 내는 것도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얼마나 수행자가 손해예요. 나는 명예가 대단하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응? 이런 생각을 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놓고 보면 자기는 한 일도 없이 명예가 높다 칭찬을 막 해쌌고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굉장히 수행자가 돼서 높은데 말이야. 저놈은 수행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칭찬받으니까 시기집투심을 해서 뭐까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조그마한 지었던 공덕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원만한 모습도 사라져버렸어. 뾰족한 뾰족영감이 돼버려. 참 떫어서 먹지도 못할 똘감 영감이 돼버린다. 이렇게 칭찬이나 명리 또한 싫어하며 비판하고 흠집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칭찬 그런 걸 하는 것을 갖다가 전에 법정 스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법정 스님이 아이고 스님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시고 시끄러. 석주 스님도 그러셨어. 와서 스님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어쩌고 저쩌고 스님 대단하시고 시끄러. 네가 뭘 대단한지 어떻게 알아.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가 왔다. 그런 거 우리도 듣는데 굉장히 낯간지럽고 이제 뭐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또 하여튼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어쩌게 뭐 잘못 먹었냐. 어쩌게 상한 음식을 먹었냐. 왜 그 이상한 가스가 올라오면서 소리를 하냐. 비판하고 험진대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이 내 몸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고마운 사람이. 그 옆에서 비판을 차라리 해주면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 여야를 보면서 정권은 하나 있으면 분명히 썩게 돼 있거든요. 100% 썩게 돼 있어. 왜? 전부 다 저 욕망책으로 들어간 놈들이니까.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야당에서 뭐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 그게 여당 살려주는 거야. 여당을 빨리 망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법 제출한 대로 다 통과시켜 버리면 돼. 그러니까 비판해 주는 사람이 제일 스승이야. 비판해 주는 사람이 사막도 면하게 해주잖아요.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대탈의 무해춤을 추리하는 수행자가 동가재물 명예욕에 속박되면 안 된다네. 해탈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돈의 머슴이 되면 되겠어? 우리는 머슴살이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절에 들어오는 것도 머슴살이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머슴살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저 세경 얼마 줄 거요? 한 달에 3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300만 원 죽자 살자 몸에 달고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고용 당하지 않아. 내가 왜 고용을 당하나? 그러니까 돈도 안 받아. 내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롭게 수행하려고 했던 건데, 돈의 노예가 되면 되나? 명예의 노예가 돼서 안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한 분은 고맙게도 속박에서 풀어주는 분들에게 내가 어찌 미워하고 분노심을 내겠는가.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를 갖다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얘기냐. 고마운 일이죠. 이 내 몸이 욕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은 여러께서 내려주신 가피와도 같다. 참 좋다.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가피야. 내가 아주 욕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 내가 전부 다 참 진짜 그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남이 나를 하대하고 그래서 내가 욕을 받다 손치더라도 인욕심을 길러주는 이 관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내려준 나 가피와 똑같다. 가피와 똑같다. 사막도를 막아주는 수문장과 같은 분을 내가 지묘하고 분노심을 내겠는가. 사막도에서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오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수문장 문지기 같은 분을 내가 욕을 하겠는가. 문지기 같으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 부처님께서 대바다타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대바다타 폼에서 법화경에 대바다타가 다음 생에 열애가 되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열애께서 인욕 대바다타가 사촌이거든요. 사촌이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3번을 갖다 시도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바다타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수라바스티 옆에서 부처님을 갖다가 손톱을 이렇게 좁비하게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독을 묻혀서 뱀독을 코브라 독을 묻혀서 부처님을 갖다 끌어버리려고 이제
부처님 위에서 설법 보고 계시는데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져 버려서 망고나무 뿌리에 걸려서 엎어져 버렸어. 엎어져 가지고 이거 하다가 지살을 찔러 버렸어요. 그래 거기서 죽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부패를 갖다 수라바시티에서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대바다타가 아니었으면 열애께 부처가 내가 인욕행을 완성했다라고 어떻게 말로는 되겠지만은 실제 알 수 있을 것이래요. 대바다타는 열애를 위해서 역행보살행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마니 이네들이 복덕장에 된다 해도 그대에게 화내는 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인욕행이 난행이며 이런 수행 천재로 내가 어찌 그대로 따르지 않으리요. 나를 갖다 장애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보이는 사람들이 뭐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설사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 내가 손해잖아. 근데 이제 이 세상,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 아니야. 비파사나 수행도 아니고 그거는 최종 단계에서 번뇌를 끝내는, 마음속에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인욕행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평생 사시면서 평생 하시는 말씀이 참아야지. 안 그러면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막 조금만 아니면 세상 살겠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욕행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인욕행을 하실 때, 500생을 갖다 인욕행을 하실 때 생사를 걸어놓고 했다고. 생사를 걸어놓고. 만에 하나 내 자신의 잘못으로 기회 놓쳐서 좋은 경기에 맞고서도 인욕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욕 보이는 경기가 왔는데 내가 성질을 내버렸다. 그러면 그 기회를,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잊어버린 거야. 누가 그렇게 그 아주 원수를 지면서 인욕행을 하도록 수행 환경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인욕행을 하려고 그러면 산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건 더 인욕행이 안 돼. 안 돼. 산중에 조용히 있으면 인욕행이 더 안 된다고. 성질 낼 일이 없잖아. 그래서 참아볼 여가가 없어가지고 그 기회가 안 주어져가지고 누가 약을 올리면 뻘떡 다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영감님이 역행보살을 할 때 버글버글 욕하지 말고 인욕행을 열심히 하시라고. 인욕행을 열심히 하시라고. 아, 나를 공부시켜 주려고 저러는구나. 이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안 와. 다른 행은 기회가 안 와도 내가 할 수 있거든. 보시행도. 보시행 같은 경우도 거지가 없어지면 말이요. 줄 기회가 없어져. 그러니까 거지를 욕하지 말라고. 당신네들 보시행을 갖다가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보살이 있을지 누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뭐 얻어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욕을 했었지 말란 말이야. 보시형 시키주러 왔잖아. 근데 뭐 좀 거지 좀 씻고 다니지 저렇게 다 떨어지게. 아니 내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거지같이 안 보이면 안 줄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거지처럼 보여 주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너무 인색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참 이게 인욕행도 나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게끔 인욕행을 닦을 수 있게끔 그 경계가 왔을 때 해야 돼. 아무 때나 안 돼요. 공덕의 씨앗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참과 다름없네. 기회를 걷어찼지 뭐. 그 좋은 기회를 놓쳤지. 아이 저 뭐야 무무간에 들어가서 10년 수행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그 기회가. 그런데 자꾸 이런 수행은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꾸 다리만 꼬고 앉았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마음을 갖다 집중해서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끊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인욕행을 하는 것만큼 인간 세상에서 닦기가 어려운 수행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붓다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김숙인, 박길자, 박보성, 신지호, 이병직, 최경숙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